여기 이제 주제가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입니다.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을 짧은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상 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런 주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실상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이 문제가 정립이 됐던 사항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한번 찾아서 잠깐 읽고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느 사람이 와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돼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대토론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이 8절에 보면, 이는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이상으로 더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기 때문이니,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곧 너희가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들과 행음을 멀리하는 것이며, 너희가 이 같은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평안할지어다 하더라. 그죠? 여기 보면 네 가지를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피하라.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또 피를 피하라, 멀리하라. 왜?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라. 왜? 피를 빼지 않고 잡은 거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개고기. 우리나라에 옛날에 개고기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행음을 피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이미 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제물을 꼭 먹지 않아야 되느냐는 그런 의문을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를 한 거죠. 왜 우상제물을 먹고 싶었을까?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을 왜 먹고 싶었을까? 먹고 싶었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 기본적인 거는 먹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죠? 먹고 싶다, 이것은 탐식이죠. 탐식. 맛있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른 고기보다 맛있게 생겨서 그걸 먹고 싶어. 근데 그거를 먹지 말라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번 협의를 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공지를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걸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있을 거라 이거지. 그래서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좀 동원합니다. 그 지식이 뭘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한테 제사 드린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게 뭐가 어떤 특별한 게 아닌데 굳이 우리가 그거를 안 먹어야 되냐? 이런 관점이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노라. 지식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지식이에요? 지금 금방 얘기했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 지식이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누구를 우쭐하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본인을 우쭐하게 하나. 사랑은 세워준다가 누구를? 상대방을.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나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제물 먹는 거 내가 담대히 먹을 수가 있어. 우쭐하죠? 나는 그런 지식을, 그 차원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좀 우쭐하게 하는 게 있다 이거지. 반면에 뭔가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자기처럼 그런 그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거지. 그걸 소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진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지식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해서 절제할 것인가? 그 문제죠. 자기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형제를 높여줄 것인가? 지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따를 것인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뭐냐 이게? 행동의 기준이 지식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그죠? 그래서 2절 가보겠습니다. 8장 2절 보면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나 지식이 있다 이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그런 지식이 있어. 근데 마땅히 알아야 할 바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근데 뭘 모르는 얘기야? 라고 이제 반문을 하겠죠. 마땅히 알아야 할 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과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는 지멋대로 하는 거죠. 내가 아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3절에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람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나의 행동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시는 거야. 나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그 기준이 지식이 돼서는 좀 모자라고 사랑이 그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4절, 5절,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다시 말하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상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아노라. 그죠?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 말고는 우상이라는 것은 아예
그 영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죠? 다른 신들은, 그 마귀 휘하등의 신들은 있겠죠. 있지만 우상은 그거하고 또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지식적으로는. 5절. 이는 비록 하늘이나 땅에서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서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지만은 그 말이에요.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노라. 맞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존재하고 또한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우상,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를 우리는 믿지 않아. 없음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 차원에서 본다면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을 일단 들어줍니다. 그러나 이제 7절부터는 관점을 좀 바꿔보자 이거지. 지식의 관점, 교리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가보자. 7절 볼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 안에 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 그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지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지식. 이는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해 의식하며 이때까지 우상에 바쳐진 것으로 알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우상이 있다라고 의식한다는 거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 우상도 있어. 예를 들면 우상이라 그러면 뭐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신, 지신, 해신 그런 거 있잖아요. 천지신명. 그러니까 고사를 지낸다. 뭐 차 사면 고사 지내고, 뭐 사무실 개소하면 고사 지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고사 떡 나온다고. 떡 맛있잖아. 우리는 고사 지내는 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저거 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건데 저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의문을 제기한다면 안 먹는 게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은 마음에 지금 뭔가 의식이 되니까. 그런데 그 의식하면서 그걸 먹으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볼까요? 자,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이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이방인들이 희생물을 바치는 것은 그들이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너희가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얘기지. 참여.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에 참여한 것과 같은 의식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런 그 지식이 없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지식이 없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상 제물 먹어도 되네 그 얘기를 이제 그 누군가가 믿음 있는 사람이 이제 그냥 담대히 먹었다 이래요. 근데 연약한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먹어도 되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또 섬기고 그래도 되나 보다. 절에 가면 좀 그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렇게 좀 불공도 드리고 절도 하고 교회에서는 기도도 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죄를 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 8장 7절의 끝에 머리 보면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더러워졌다.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까지 오염이 됐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는 만일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않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않다. 우리가 음식을 다시 말하면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더 나을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해서 더 못할 것도 없다. 음식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내세울 수 없다. 그 얘기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유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자유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방종에 이르게 된다.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자유라는 표현이 나와요. 9절에.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그죠?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는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이 자유가 믿음 있는 자들이 믿음이 좀 세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사랑의 차원에서 보면 그 걸림돌을 소경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것처럼 그죠?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거리를 제공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10절 왜냐하면 지식이 있는 너희가 만일 우상에 전해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면 그 말이에요. 그의 약한 양심이 담대해져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것들을 먹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런 지식 없이 우상 참여해도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망하리니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냐. 망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엉망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성공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병들고 약해지고 일찍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망한다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12절 그러나 너희가 이처럼 형제들을 거슬러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죽어주셨는데 너는 그를 위해서 좀 못해주겠니? 네 지식만 가지고 네 자유만 가지고 누리다가 네 연약한 형제가 망하는 꼴을 좀 봐야 되겠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런 그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해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형제를 결국은 약한 사람을 해하게 하는 것이니 결국은 네가 죄를 짓는 것이다. 눈에 안 보이죠,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세상이 지속되는 한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니 이건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죠.
이것은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는 나는 그런 지식이 있지만은 그런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랑을 따르는 그런 행동을 하리라. 그러니 너희도 좀 그렇게 했으면 한다. 이런 의미죠. 그죠? 지식은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은 상대방을. 그러니까 사랑이 지식보다 위대하죠. 지식으로 타인을 넘어지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타인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나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오늘날 나를 복음의 신실한 자로 이렇게 있게 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행동이 지식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사랑 때문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행동이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점점 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지, 그들이 지식만 얘기했다면 아마도 구원파가 됐을 거예요.